저희들이 그냥 이게 가족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또 임종국 선생님 그 기념 추모 사업회, 여기 그 사모님 또 동생들 가족들도 계시고 가장 가까운 뭐 혈연의 관계를 맺으신 분들, 저희들은 정신적으로 또 관계를 맺는 그러한 처지에 있죠. 오늘 주제 임종국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설계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학진 우리 실장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대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와서 뭐 하는지 얘기도 안 하고 모두 오니까 추모 강연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선 오늘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 1970년에 20살의 나이로 만 21세 나이로 자신을 이렇게 불살랐어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사람처럼 살고 싶다. 박정희 때 하도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짓누르고 청계 광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 노동자들 인권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법 전공한 변호사들도 외면하고 또 저 같은 종교인들도 도와주는 척 하지만 또 역시 외면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결단한 게 사건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게 자기 몸을 불살랐어요. 산화해서 죽은 겁니다.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 내 사정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73년에 귀국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듣고 정말 가슴이 이렇게 아팠는데, 제가 그 전태일 열사 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또 그 청년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서에 보면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어린 후배들, 근로 여성, 뭐 그 당시에 노동자 여성들, 10대 여성들, 동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어요. 그래서 그 전태일의 삶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교적 신학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끊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고 부모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잘 보호할 의무가 있지,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해칠 권리가 없다. 이게 신학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에 그때 옛날 소련이 그 체코슬로바키아를 막 그 자유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탱크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던 청년 둘이 분신을 했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프라하에 그 두 청년의 그 이제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6세의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들 자기 목숨을 끊었지만 아름다운 결단이다. 인간의 자유, 인권, 무자비한 침략자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은 여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있다. 그래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최고 책임자인 교황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이제 전태일 죽음에 대한 것을 신학적 해석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많은 비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도 설명을 썼어요. 그랬더니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막 이놈 신부는 무조건 노무현 편 만든다고 또 막 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소련 독재와 싸웠던 체코의 두 청년의 죽음을 놓고 그 당시에 바로 6세 교황이 해석한 신학적 내용이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자기가 결단했지만 그 당시에 이명박 검찰 그 우병우가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젊은 검사 이놈이 그냥 노무현 대통령 당신 무슨 헌가 선배 아니요 여기선 피해자요 이러고 인격적인 막 모욕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병우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성 상실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자들이 나라를 움직이니 이 나라가 됩니까?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전태일 열사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전태일 열사를 되새기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노동자 간부들에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 마석 모란공원에 전태일 열사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 앞에서 일할 때 많은 분들이 모여오는데 노동자 간부들이 다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다. 그럼 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뭐냐? 물론 정부가 잘못하고 기업가가 잘못한 것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조 간부들이 먼저 감동을 줘라. 대기업 노동자들 봉급 많이 받습니다. 너희들 돈 받는 거 좀 띄워라. 10분의 1, 20분의 1 띄워서 그걸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나눠줘라. 그게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다. 그래야 노동계가 정화가 되고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반성하지 않냐. 근데 절대로 대기업의 노동자들 자기 목숨 내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노동운동이 정화가 됩니까? 이제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 앞에 일했기 때문에 노조 간부들하고 일해서 그 얘기를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늘 오늘 그래 그 민주노총이나 노조들의 가장 큰 한계는 이기심, 탐욕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제 100만 명 또는 100만 명이 넘는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것은 민주노총이 준비했던 행사였었지만 그걸 넘어서서 국민들의 열기가 그걸 넘어서서 이 민주화의 정신 통일운동으로 지금 승화되고 있죠. 이제 그런 게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아닐까. 그런 내용들 오늘 11월 13일이기 때문에 우리 임종국 선생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전태일 열사의 삶과 정신 이렇게 함께 되새깁니다. 아까 우리 임원용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신부동이라고 그래요. 저도 신부에서 제가 신부니까 나를 기억하는 동네인가?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신부동이 아니래요. 그럼 신랑 신부 혹시 신부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 새로운 부자 동네 신부동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임종국 선생님하고 연기하면서 아 그래 부자가 뭐냐?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요. 그럼 뭐 돈 많이 간다고 하면 부자입니까? 이명박 아까 우리 양승조 의원님은 이명박 의원 옛날에 전 이명박은 사기꾼이야. 아까 양 의원님이 그러셔서 그 친구가 된 것 같아 대통령이. 그 둘 다 안 돼야 되는 건데 그 완전히 사기범 아니야 사기범. 아니 BBK 그 지 입으로 지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명함을 찍어 냈는데 이게 공개가 됐는데도 그걸 찍은 거예요. 난 그걸 보고 야 우리 국민들이 이게 수직에 빠진 국민들이구나. 그런데 그걸 조사한 놈 무혐의 처리한 놈이 이번에 또 민정수석 간 놈이야. 누구라고 검사 최재경 이놈이 이걸 또 무혐의 처리를 했대요. 이런 사기꾼 놈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됩니까? 아니 이명박 씨가 광운대에서 강의를 하고 명함을 찍어 돌렸어요. 그게 동영상 공개가 됐어. 그거를 무혐의를 처리하는 이런 나라 또 그런 놈을 찍어주는 이 국민들 썩은 국민들 저는 가슴이 찌르고 아팠어요 정말. 근데 그게 임종국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에 앞잡이했던 놈들이 이 군정에서 또 공무원이 되고 이승만 아래에서 또 공무원이 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모순인데 이거를 지금 청산할 때가 지금이 온 거예요. 이제 다행히. 그러나 저는 어제 100만 명 아주 감동적입니다만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 민심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일제해금 일제 만세 부르고 또 박정희 만세 부르고 전두환 만세 부르고
박근혜 만세 부르고 이런 민심이에요. 그걸 넘어서 쓰는 것은 민족적 정기, 우리 임종국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정신을 가질 때 내가 정화되고 공동체가 정화되고 민족 정신이 정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 저는 그런 내용들 늘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깁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작품 아직 우리 못 봤습니다만 이 작품 만드신 부부 이따가 인사하실 텐데, 아직 외워도 자꾸만 이름이 안 외워져 헷갈려서 김석영, 김은성 부부인데 정말 아름다운 신부 신랑이야, 그렇죠? 제가 저분의 작품 촛불 소녀 기도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그걸 한 10년 전쯤 전태일 열사 그 후원회에서 작품을 내주셨는데, 그게 조금 그 당시엔 제일 쌌어요. 제가 살 수 있을 정도였고 작품이 작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보물이 됐잖아요, 보물. 그때는 무명 작가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견이 있습니다. 이건 딱 샀는데 이제는 그냥 뭐 전 세계 그냥 우리 그 소녀상서부터 우리 또 임 선생님 조각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내가 참 작품 그때 잘 골랐다 이런 기쁨이 있는데 늘 이렇게 행사 때마다 만나 뵙습니다. 이제 이런 두 분과 함께하고 또 이 선생님 또 가족분들 또 늘 동생분은 뵈셨는데 사모님과 또 남동생분 뵈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이렇게 되새기면서 오늘 주제 우리 전태일 열사 임종국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연계하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5, 26, 27일에 안중근 의사 의거일을 맞이해서 한 40여 명 순례자들과 함께 요동반도 여순 감옥을 순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 타고 하얼빈을 갔는데 그때가 10월 25일이었습니다. 여순을 가서 오전에 감옥에 순례하고 또 안 의사 재판받으셨던 그 법전을 이렇게 보는데 해설하신 분이 갈 때마다 늘 이렇게 교훈이 달라요. 늘 들을 때마다. 그날 또 새롭게 묵상한 거는 또 제가 서대문에서 좀 고생도 했기 때문에 감옥이 저한테는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러시아 사람이셨다가 일본 사람이 조금 더 증축했다는데 서대문 형무소와 뭐 비슷합니다. 이제 모든 감옥 형태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영국 기자가 안 의사의 삶을 다 취재하고 한 달 가까이 6번 재판을 받으셨는데 재판정을 다 지켜보시고 나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잖아요. 영국 신문에 기사를 쓰는데 그때는 일본과 영국이 동맹국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기자가 이거는 안중근 청년의 승리였다. 침략자 이등방문의 실체를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한 청년 안중근의 승리였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이제 안 의사를 이렇게 마음속에 모시면서 오는데 하얼빈 가는 기차를 타는데 문자가 왔어요. 박근혜가 그날 오전에 이제 뭐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고. 근데 보니까 그것도 또 녹화를 한 거라네. 직접이 아니고 뭐 얼마짜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전율을 느꼈어요. 이렇게 이 박근혜가 무너지는구나. 그 전날 JTBC에서 뭐 태블릿 BC인가 공개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 즉시했잖아요. 그 전날 또 무슨 뭐 개헌한다고 막 그렇게 쇼를 하다가 그게 그때 무너지는 건데, 제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 부장에 의해서 살해될 때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들었는데 동아토이 기자들이 같이 갇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부인들 통해서 빨리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저보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나갔더니 알아요 그래요. 몰라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어제 저녁에 김재규가 총을 쏴서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통 들고 방에 와서 점심시간인데 그걸 받아놓고는
눈 감고 기도를 했는데 한 30분 동안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여기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왜 그리스도교의 성서에서 기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에집트 노예에서 해방될 때 갈대 바다를 맞아 맨발로 건너갔다 바다가 갈라졌다 뭐 이런 내용들. 저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신앙이니까 무조건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니까 또 요새 이제 월식에 의해서 뭐 달에서 바다도 갈라지는 게 있잖아요. 저쪽에 뭐 이런 거. 자연 현상일 수도 있다. 뭐 그때 딱 가면 이제 기적이 되는 거지. 옛날에는 과학을 몰랐으니까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지 그런 기적의 의미를 그때 터득한 거예요. 저는 갇혀 있었지만 박정희가 죽으리라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죽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때 느꼈던 그 전율 10월 25일에 바로 박근혜가 항복하는 사과성명 발표할 때 하얼빈에 가는 기적관에서 제가 그걸 또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오니까 이제 뭐 막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매일. 그런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김기춘을 비롯해서 뭐 또 뭐 친박 뭐 이런 무리들 졸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그게 친일파 후손들입니다. 아까도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친일파가 쭉 나와서 지금 오늘의 이 구정부 밴 새누리당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 친일 잔재를 꼭 청산해야 되겠구나를 확신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그 독재 잔당들, 유신 잔당들, 이게 또 같은 무리들입니다. 이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또 이걸 청산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분단을 먹고 사는 사람들. 요새 또 뭡니까? 군인도 국방부에서 한미 군사 뭐 보호협정인가 비밀예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4년 전에 많은 분들이 반대해서 이명박이가 그 협정 이렇게 사인 1시간 전에 취소해가지고 안 된 건데,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군인들이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 외교부의 관리들 전부 다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 사람 같은 아주 친미파 일색이다. 그 사람들은 머리는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생각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군인들 똑같아요. 그런데 외교부와 또 국방부의 이 관료들과 관리들은 친미파, 친일파, 이게 똑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 임 선생님 또 부활하시면 이걸 무섭게 꾸짖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근데 이런 틈바구니를 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또 차관이 서명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당 3당들은 그걸 반대한다고 지금 국회 동의 구해야 된다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이제 근데 저는 요새 일어나는 이 현상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부처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우리 선조들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 실체가 알려짐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왜 한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가 있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30%는 지지할 거다. 유시민이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했다 또 혼나고 그랬었는데,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저는 부분적으로 최순실 박근혜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날 수가 있잖아. 이거 은총의 기회예요. 은총의 기회.
이렇지 않으면 이 신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거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로. 다시는 이런 거짓된 자들이 정권을 정말 이렇게 집권할 수 없도록 우리가 내야 되겠죠. 저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들은 원래 박근혜는 대통령 아니라고 그래요. 짝퉁이라고 그래요. 지난번 선거가 부정 관권 선거였거든요. 대법원에 지금 그 6개월 내에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몇천 명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4년 가까이 되도록 열어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대법관들 다 직무유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런데 어제는 다행히 그 행정법원에서 판사들이 청와대 입구까지 개방할 수 있다. 우리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성숙한 국민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까지 문을 좀 열어줬잖아요. 저는 그 판결에서 판사들이 깨어나고 있구나. 판사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판사 중에 젊은 판사들은 또 쉽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또 대법관이 되면 또 사법부가 바뀌어질 수 있겠죠. 즉 검찰도 우위는 썩었지만 젊은 검사들은 또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습니다. 이제 요새 박근혜 검찰청에 세워야 된다.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박근혜 검찰청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그 앞에 서는 게 좀 안 됐으니까 먼저 물러나라. 시민으로 가서 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좋습니다. 뭐 대통령도 아니니까 아무 때나 끌려갔다 거기다 놓고 조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대학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조금 목사님이신데 어떤 때는 이제 황당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인이세요. 소년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꿈을 갖고 계세요. 근데 성경은 꿈 이야기가 많거든요. 꿈 이야기, 꿈을 가져야지 희망이 되는 거예요. 묵시록도 그렇고 이 모든 내용들. 그래서 그분이 서울역에 가셔서 나 평양 가는 기차표 주셔. 간도 가는 기차표 주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영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돌았나? 근데 그걸 당신 시로 쓰셨어요. 그리고는 한 며칠 뒤에 가서 김일성을 껴안고 왔잖아요. 그래서 재판받을 때 막 검사가 야단을 쳤어요. 그냥 목사가 막 김일성 같은 걸 껴안으면 되냐?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김신목 장로님이 뻘쩍 일어나시더니 야 검사야! 목사가 껴안지 누가 껴안아? 목사는 모든 사람을 다 껴안아야 이러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도지 지방에서 독립운동가 집안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저는 문익환 목사님 늘 가까이 뵀는데 문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문 목사님과 같은 그 꿈 속에서 제가 지금 바치는 기도는 이 박근혜가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감옥에 가서 속죄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종국 선생님께서 이 친인자한제를 청산하고 독재자한제 청산하고 분단자한제를 청산해서 아름다운 남북 통일 공동체 이룩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셨었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국 선생님을 60년대에는 그 책을 제가 못 봤어요. 70년대는 또 박정희하고 싸우느라고 창비에서 나온 책은 가지고 있었는데 다 못 읽었어요. 그때는 독재와 싸우느라고 바빴거든요. 이제 이도미 변호사님, 조문기 이사장님 이런 분들 많이 일하시고 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이게 우리 민족이 아름답게 살아갈 길의 핵심은 친일자한제를 청산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도 4년 전에 이제 우리 임원영 소장님 저보고 와서 봉사해라 그래서 와서 좀 기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확신해가지고 하는 것은 친일자한제를 청산하는 게 첫 번째 우리 민족 정신의 과제다. 두 번째가 독재자한제, 유신자한제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청산을 못했어요. 45년의 친일자한제를 청산하지 못한 것과 똑같이 박정희 전두환이가 없어진 다음에도 이 박근혜가 또 나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 박근혜가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안 잡힙니다. 이제 잡으려고 가끔 이러면 변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박근혜는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이게 안 잡혀. 근데 잡혔어요. 최순실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청와대에서 구설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청와대에서 구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안 했나? 이게 이제 문제고. 근데 문제는 지금 박근혜가 벌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굿이 어딨어? 지가 지금 무당이야 지금 박근혜가. 이게 지금 구판을 벌리고 있는데 뭘 안 했다고 그래. 또 그 최태민이하고 놀아놨으면 그게 사입이에요. 뭘 사입이 좀 게 안 빠졌다고 그래. 이거 끌고 써준 놈이 너무 무식한 놈이야. 써준 놈. 이런 생각하면서 기쁘게. 그러나 또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이제 어제 모신 100만 명이 200만 명, 1000만 명, 5천만 명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임종국 선생님의 정신을 갖고 신자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일으켜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천안입니다. 이제 천안에 임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형물을 만드는데 저는 앉아서 꿈꾸기를 우리 선생님의 이 조형물이 평양에 가서 세워질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